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 흔들며 예수님을 환대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시는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종려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에 대해 소개하시면서 제자들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후에야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나 제자들은 이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을 통해 듣고도 또 예수님의 지척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주시는 주제와 교훈은 깨달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에 대한 교훈,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을 함께 살피고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깨달음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은 깨닫지 못하는 이가 되지 말고 깨닫는 이가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깨닫는 이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어 말씀을 처음 전하시는 그곳에서도 깨닫는 이들이 되라 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깨달지 못한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탄식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거듭 말씀하여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27절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김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순환과 죽임을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실 때에 제자들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함에 관하여 탄식하시며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그 말씀 전함의 사역의 장에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절규하시는 말씀들을 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무엇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시며 탄식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더욱이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과 그 재림의 때를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다음과 같이 소개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을 깨닫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모든 행하심에 담겨진 교훈과 의미들을 깨닫는 지혜로운 이들이 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는 그 장면들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깨달음을 얻은 지혜로운 이들이 되라 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교훈의 내용으로 전하고 계시니 오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 은혜와 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깨달음에 관해 주시는 교훈은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제거함으로 깨닫는 지혜로운 이들이 되라 하시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44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영의 눈이 닫히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가까이서 목격하였어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의 눈을 열어 예수님의 하신 행적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을 깨닫는 지혜로운 이들이 되어지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관하여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눈이 가리어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도 분별하지 못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음을 입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에 관하여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은 우리 육신을 위함이 아닌 영혼의 세계에 관해 주시는 교훈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귀가 열리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는 깨닫는 이들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혼에 관한 그리고 영적 세계에 관한 모든 말씀들은 역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믿어지도록 도와주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들을 깨달아 아는 지혜로운 이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께서 성령께서 닫혀진 우리의 영의 귀도 열려주실 뿐만 아니라 어두워지고 둔하여진 우리들의 마음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믿어지는 은혜와 복 있고 사는 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과 행하신 일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세 번째 원인에 관하여 성경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유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면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닌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고 나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비유로 그 말씀에 담긴 교훈들과 뜻들을 설명해 주셔도 그 말씀들을 깨닫는 이들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예수님이 주신 모든 말씀들을 깨닫는 지혜로운 이들이 되어지시기 위하여서는 우리 모두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부터 지킴받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지킴받는 이들, 그들에 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마음을 지배받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전까지는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배받고 살아갔다면 말씀을 전하고 나눈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킴받고 사시는 복된 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깨달음에 관해 주시는 교훈은 바로 깨달음은 말씀의 풀어질 때 깨닫게 되어진다는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일을 바르게 잘하고 또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하시며 풀어주실 때에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깨달음이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 앞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말씀을 전하는 일과 또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 다하여 최선 다하여 임하는 이들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 알고 사는
지혜로운 이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하여 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과 예수님의 하신 모든 말씀들은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깨달아지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먼저 욥기서 32장 8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깨달음은 스스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셨던 그 모든 깨달음과 교훈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도우실 때 깨달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기 전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성령께서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실 것인가에 관한 것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께서 후일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이후에야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 그리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모든 연유에 관하여 깨닫고 생각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입었다라는 증거이며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깨달음을 입도록 도와주셨다라는 은혜의 징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요청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입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적들이 깨달아지는 지혜 있고 사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명하시며 또 교훈의 내용으로 함께 전하고 나누게 하여 주셨으니 저도 여러분 모두께서도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우리 말씀 깨닫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님의 제자여 하나님의 택함과 부름을 입은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있고 사는 지혜로운 이들 삼으시기를 소원하시는 뜻과 계획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살피고 전하며 나누게 하여 주셨으니 말씀을 전하고 영상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장수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인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어서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지경에 있는 이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지혜 있고 살아가는 복된 이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땅에 오심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종려주일과 고난 주간을 우리들이 맞이하며 보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깨닫는 지혜가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복 입은 이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